야고보서 4장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란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간음도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면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벗들과 너무 친밀한 교제, 그것이 비즈니스가 됐든 어떤 또 젊은 처자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평생 고통받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도 사내 못 사내 하는 인생인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전도해 보겠다고, 아니면 전도할 욕심으로,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결혼할 욕심으로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의 그 멍해의 무거움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언젠가 구원하야죠. 좀 세월이 지나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아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고 축복이고 복인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겠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겠냐? 없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지 마귀와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어요. 조화로울 수가 없다. 세상과 벗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 자손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프렌드십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는,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친구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친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 41장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근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한 야곱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택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표현은 더 멋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친구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친구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요, 반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세상과 짝했어요.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보니까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아주 물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아브라함과 헤어지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조카인데, 아브라함 조카인데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기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서로가 편한 곳으로 가서 살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헤어질 때 롯이 소알 땅,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런 땅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곳을 정해서 그곳을 향해 나갔어요. 물이 풍성하니까 목축을 하기에도 아주 최적지예요. 양떼를 키우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욱이 이 소알 땅은 문명이 발달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으로 아주 상업이 발달해서 저기 가면 돈도 많이 벌겠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롯이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좋아 보이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향해 나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소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간영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롯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저게 악한 도시라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롯의 입장에서 아무리 저기가 악한 세상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믿음 지키고 살면 되지, 그런 어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이. 그래 들어간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아무리 죄가 간영한 도시랄지라도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는 그런 자기 신념을 갖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또 재판관이 되어서 명예도 얻었어요.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달라오멜 4대 연합국에게서 재물이 약탈당하게 되고, 딸들은 타락하고 심령은 상하여지고, 소돔성이 무너질 때, 죄가 간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멸하게 떨어졌을 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아주 상처를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은거했는데, 딸들이 자기에게 술을 먹여 동침함으로 암몬과 모압을 낳았고, 암몬과 모압의 후손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하다가 멸망의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롯이 이렇게 인생이 끝났어요.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부귀영화가 약속되어지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갔던 롯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형편이, 여기서 천 롯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롯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냈거든요. 건져내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다 같이 또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뒤돌아본 게 뭔데 소금 기둥이 됐냐 이 말이에요. 뒤돌아본 게 뭐냐? 17절에 창세기 19장 17절 다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시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과 고모라에 불벼락이 떨어지는,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저 선을 향해 나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다고요? 뒤돌아봐. 불순종의 최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 바라보지 말라, 멸망의 성읍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산을 향해 나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뒤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롯의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벗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오니까 그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과 함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영적인 음행을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벗할 때 육신전의 생각은 끊임없이 성령과 갈등하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평안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을 쫓으려는 욕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시기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죠. 여러분, 마귀하고 교제를 나눈 것을 성령님이 하나씩 볼 때 마치 무슨 사람이 시기한다 이런 표현, 이건 인간적인 언어이긴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평강에 참여하지 않냐고 악한 사단마귀 쫓아가면 시기한다, 싫어한다, 그 말이 싫어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샘이 오늘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몇 가지가 등장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현재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7가지 등장하는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이 대적한다, 물리친다, 이 안티스테미, 이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왕이 구약의 우시야 왕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으라.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 방지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막 크게 부흥을 하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 일을 자기가 손대다가 그만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예요. 문둥병.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아이고 너가 참 실수했다 하고 하나님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하 26장 21절에 다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한 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양이 죽는 날까지 뭐가 됐다고? 나병한 자가 됐고, 나병한 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어떻게 했다가? 끊어졌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별궁에서 살았다고 하는 건 뭐냐? 쓸쓸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었다는 얘기.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경제 부흥, 군사 부흥의 경험을 했던 이 우시야 왕이 한순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걸렸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단 말은 없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애롭게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분별치 못하고 나대다가 이 우시야 왕은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시양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요, 은근하게 오는 심판도 있어요. 이게 사람 잡는 거.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야, 이거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깨달고 회개할 수도 있는 기회도 없지만, 은근히 나를 말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영적 침체라고 그래요. 영적 침체. 우리 마음속에 천천히 진행되는 영적 침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없어요. 전에는 막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게 기쁘고, 찬양대 서서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뭐 찬양대 쓰는 것도 이거 뭐 아이고 심퉁해지고 심란해지고 기쁨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무슨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고, 입은 열었다 닫았다 해서 찬송은 부르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 속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온 찬송이 아니라 그냥 입만 빵긋 지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나이고 옛날에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 사람이 쓰는 말대로 이런 사람은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맛이 갔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영적인 어떤 기쁨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요, 마귀의 영성이에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마치 우시야 왕처럼 별궁에서 쓸쓸하게 애롭게 이 생을 떠나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 떠나가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거 다 까먹고, 이래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 발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을 품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손을 꽉 붙잡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세요. 잠언 3장 30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신이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자기 손수건만 가서 얹어도 말이지 막 고침을 받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정작 자기의 그 연약한 질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하니까 날 의지하고, 네가 약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을 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뭔가 병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사모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동기는 됐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뭐 주변 사람들과 날 비교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열등감이나 어떤 모멸감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아서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뭐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도 군대 용어예요.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 항복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할렐루야.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앞을 향해 나가라 그러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망하는 거예요. 미련, 과거의 미련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귀의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반대되는 생각, 사고방식, 의심, 또 어떤 심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질투, 탐욕, 이기심, 사기, 시기, 정욕, 증오, 다툼, 유혹, 부러움, 이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못 받고 다 무릎 꿇고, 내 마음과 생각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 이런 것들,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깨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밟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떨 필요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거짓부렁으로 믿는 사람은 마귀가 밥이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무장돼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은 디스트로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했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지배권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이 뜻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구약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성결하게 몸을 깨끗이 씻고 물두멍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일단 상징적인 이 손을 씻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 내적 성결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해요? 9절 봅시다. 다 갑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는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받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근심과 슬픔이에요. 이 근심과 슬픔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가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적인 근심은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밟아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낳다. 이 말의 뜻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분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쉼, 그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아멘.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도 높아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과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 아니면 스스로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소원함과 섭섭함이 있습니까? 그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소원함과 섭섭함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진짜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에 어찌하든지 주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가지원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2023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뺏겨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나를 낮추고 복종함으로 위로부터 내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원수마귀 대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